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12월 27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박천날 홍련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송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 오신 영상을 좀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감리교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들고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소중한 사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 이따가 할까요? 예. 다시 합시다. 방송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대요. 다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멘. 늘 제가 기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조두성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고 비록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앙교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탄자니아 말로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부아나 예수 아시피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탄 인사도 며칠 지났지만은 탄자니아 사람들은 헤리아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헤리아 시쿠쿠이아 구살리와 구하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니까 짧게 헤리아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 성탄 인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아 크리스마스. 부아나스 피웨. 부아나스 피에. 2020년 저희들이 사역한 내용들을 먼저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께 보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은 부아나스피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으로 모두가 웅크려들고 수축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시고 탄자니아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020년 선교 사역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전국적인 집회를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회도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그러나 그 대신 신학교 사역과 또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사역들은 여전히 해오던 대로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그러한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오늘 이 중앙교회에 와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옆에 주차장 부지를 이 어려운 때인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중앙교회가 얻게 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선도하셔서 이루어주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선교, 이런 제목입니다. 이 강권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며 또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본문은 강권하였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강권하였다는 그 동사와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집중해서 간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 했을 때 이 붙잡혀라는 동사가 같은 히라보로는 같은 말입니다. 오늘 강권한다 하는 이 말의 뜻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바울을 강권하였던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도록.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답함 이것도 같은 강권의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에 그 답답함, 그 어떤 사명으로 충만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어떤 열정과 열심이 그 마음에 충만한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자치 자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는 아무런 구원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와힐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니메술루비와 파모자나 그리스도 라키니 니하이 왈라 시미 미테나 발리 그리스도 유하이 은다니양 나 우하이 niliyo nao sasa katika mwili nao katika imani ya mwana Mungu ambaye alinipenda akajitoa nafsi yake. 이 말씀을 저는 한글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와힐리어로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마지막에 한글을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고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고 늘 가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위하게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건할 때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의 믿음은 이해 또는 어떤 지적 동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나의 신앙의 발걸음,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감사함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교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또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래요. 또 중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선교에 오랫동안 탄자니아 선교에 함께 동역해 오셨는데 선교를 중앙교회는 왜 하지요? 아니면 여러분 당신은 왜 선교에 참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찾아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롭게 빚어진 창조물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을 것. 내가 그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한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바울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답답하게 주는 것이죠. 바울이 느꼈던 그 답답함과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답답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였고 가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경험도 없이 혼인을 한다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fall in lov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13절에 하나님께 미쳐있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던가.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했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경원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큰 마음과 온힘을 다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미친 듯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종일토록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미쳤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과 함께 일을 하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신이 이상해졌다.
뭐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시죠.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지나치다 미치지 않았을까? 뭐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표현을 그 사람들은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 친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 옛날에는, 요즘은 토요일 다 쉬지만 옛날에는 토요일도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 청년 때는. 그럼 일주일에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일도 교회를 가니 이게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피곤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주일 예배도 감사와 재충전에 오히려 재충전을 얻으며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 역사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그 군대의 장교들 중에는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장병들은 영내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 영내에서 있을 때에 부대 밖에 한번 나가보는 게 굉장히 그 소원이거든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 때는 부대 밖에 한번 나간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인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병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덕정, 지금은 그 부대가 없어졌는데 덕정이 있었는데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그 사령관한테, 부대 지휘관한테 그렇게 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뭐 한 30분은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가 마이크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갈 사람들 모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환자들 모이라 그럽니다. 환자들. 그럼 이게 예수병 환자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라 이거죠. 자기들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사병들 생활할 때에 또 똑같이 밤새 보초를 쓰면서 새벽 2시, 3시, 4시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또 그 차를 끓여서 그 부대 보초 쓰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대접했던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그분은 낮에 일을 다 하고 또 밤에 그렇게 자기의 보초 시간을 쓰고 또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죠. 미친 거죠. 그런 귀한 사람들,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올라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00%죠.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헤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한 60%만 사랑해야지. 아니면 한 70%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100%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진리와 사랑과 의에 대하여 전심전력하는 그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일을 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미친다 하는 말은 또한 사역에 미친다 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워크홀릭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역자들은 사랑에 충만해 가지고 이런 코로나로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도 저희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듣다가 바울아 너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했을 때에 그 사역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그 열정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첫째고 또 사역이 우선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벅차게 하고 그게 차고 넘쳐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그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미친 것 같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온전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막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리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잘 조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도 모든 교회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중을 나눠서 띄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예물을 성전 안에다 놓고 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예물을 성전에 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표현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자제하고 하는 것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해져야 하리라 하는 선교사 바울의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역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조화롭게 맞춰 나가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역을 관건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요, 저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선교 현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이 모든 일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수종드는 것이죠. 아멘. 중앙교회는 또 선교지의 기도와 그리고 헌물로 후원하면서 동역하고 선교사는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구원 사역의 기원자이시기도 하고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죄의 사망의 문화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역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한 생명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과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합당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늘 놀라고 또 놀랍니다. 지금도 바울도 나와 같은 계수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쓸모없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는 부지깽이처럼 타담한 나무 짝대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던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이 겸허하고 또 낮아져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모없고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신이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엠베서더니까 대사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 영혼 구령 사역, 이 화목을 일으키는 이 사역에 우리들을 직분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고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은퇴할 기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더욱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약간의 이런 억압을 우리가 볼 때 크게 놀라는데 가령 박해받을 때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은 우리가 정말 낮은 모습으로 교회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 자신들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낮아짐을 거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주장하고 싶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 되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경원시한다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또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또 선교사들 현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낮아져야 하고 그저 현장 형제들을 섬기면서 늘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우리 현장에 있는 탄자니아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일 중심으로 되었을 때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별명이 망치였다 그래요. 맨 망치만 찾으러 다녀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함쟁이, 어떤 사람은 화쟁이 뭐 이런 별명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명들은 사실 합당치 않은 것이겠죠. 그래서 일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는 우리 탄자니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미쳐 있고 그래야 저들의 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미쳐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 양심에 알려지기를 그것이 아마 우리 선교사들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선교의 참여로 중앙교회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또한 선교 현장에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도 직분을 맡아 사역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알려져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지 형제들에게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행해나가고 섬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미쳐있는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앙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2021년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열린 문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저희로 이 선교사에게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선교에 저희들이 열심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 알려진 저희들 되며 또 저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이 코로나 현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새 일을 열어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며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중앙교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중앙교회 됨을 감사하며 2021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천남 홍영 선교사님입니다. 자, 인사하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넣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승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여서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이 당부하신 부탁을 기쁘게 받아서
자신의 삶 속에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중앙교회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